오늘 5월 첫째 주일 5월달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해결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5월달을 가정의 달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최초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교회요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이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소중한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겠죠. 부부 관계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만일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그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게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이 생각들은 굉장히 빠르게 또 그게 주도적으로 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 교육이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축복받은 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 지금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 앞으로도 영원 부궁토록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올곧게 자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똑같은 일이 또 비슷한 일이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똑같은 일이 어쩜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러더니 아들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흉년이 들자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나일강 하구에 형성된 비옥한 농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간 곳이 바로 이집트 땅이죠.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두 번이나 갑니다.
한 번은 실제로 이집트까지 가게 돼요.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큰 위기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자 이번에도 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가지고 이집트 땅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의 왕을 블레셋 왕들을 일컫는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라고 그냥 부르듯이 또 중국의 왕을 천재라고 부르듯이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블레셋 왕이다 하고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아비멜렉이 있는 그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내려갈 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이삭이 좀 나이도 좀 먹고 애가 좀 컸어요. 큰 사이에 이삭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흉년이 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도 봤고 또 가다가 중간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 했던 일들도 다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자,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응거주춤 머문 곳이 우연히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어머니 사라도 미인인 것 같고 또 리브가도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떨까 안 되겠다 걱정이 됐던지 자기 아내를 또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할 뻔했어.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 윗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자녀 세대들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글로 써서 후세에게 이런 때는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글로 남겨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어른들이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 자녀 세대들도 늘 편안한 삶만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치겠죠.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살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글로 남겨주지 않아도 아마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그 자리 그냥 피해서 도망만 다니는 그런 게 능사가 아니죠. 사실은요,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나에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입니다. 오늘 이삭도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 순간, 인생의 흉년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야곱이 형의 에서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가는 광야에서 베델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이삭도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 너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은 너한테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너의 자손의 자손들 대를 이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신앙 버리고 말씀 떠나면은 나 혼자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 받아야 할 복을, 자식이 누려야 할 복을 그 아비와 어미가 깨트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그 곳을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 자식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식들에게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신앙의 자리 떠나고 믿음의 자리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면요, 자식에게 뿌려야 할 씨앗을 부모가 삶아 먹는 꼴이에요. 종자를 삶아 먹는 부모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내 아버지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된 것,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먼 훗날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삭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라 하는 말씀 앞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훨씬 좋아 보이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뻔히 보이는 이익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선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결과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인데요, 자기가 살아보지도 농사 지어 보지도 않는 그 땅에서 이삭은요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농사 짓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대.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믿음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계산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착착착 논리적으로 맞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것,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게 하시는 사람, 장자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이렇게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인생의 여러분 어려움을 한순간에 딱 없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시기와 미움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알밤을 쏙 까서 입에 쏙 넣는 법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주 초신자 때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나에게 알밤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밤을 주시지, 밤을 주시는데 알밤을 까서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송이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알밤을 먹기 위해서 가시도 찔리기도 하고 두꺼운 겉껍질도 벗겨야 되고 떫은 속껍질도 벗겨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삭이 그의 농사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사람들의 공격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합니다. 양보하고 온유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미움은 끊임없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내 앞에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오늘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은 늘 당해요. 늘 당하는데 보니까 늘 승리하는 거예요. 양보했는데 더 큰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또 물을 먹이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자기 어릴 때 이 그랄 땅에 와서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우물을 사용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양들도 먹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15절 말씀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자기가 쓰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시기가 일어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을에서 쫓겨나 간 것이 골짜기예요. 그날 골짜기로 갑니다. 자,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다시 아버지와 함께 왔던 옛날 일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때도 이 골짜기도 왔었지. 그래서 골짜기에도 아버지가 그때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우물을 파냅니다. 이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자꾸 우물이 터지니까 블레셋 사람 다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서 여기도 우물 파면 되지. 파니까 우물이 나오죠. 원래 우물이 있던 장소니까 당연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우물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목자들이 와서 또 메꿔버려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야,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파놓았던지 우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펑펑 솟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또 가요. 또 가니까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이 또 있어. 또 팠어.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고 떠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물만 파면은 왜 물이 나오냐는 것이지. 아니, 이 그랄 땅, 이 땅은 원주민이 자기인데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우물 팠던 사람들인데, 아니 이곳에서 자기는 파지 못하는 우물을 어떻게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냐는 것이지. 왜 그래요? 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집니까? 그랄 땅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 바벨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가망성이 없다고 해도 너희 회사는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랄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고 셈의 권한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살펴볼 텐데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삭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찾아서 우물 파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삭이 파고 있는 이 우물들이 아무데나 이삭이 막 파서 막 우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응? 아버지 손잡고 어린 시절 팠던 그 기억, 그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야, 이사가 여기 우물 파자. 우물이 안 나오는구나. 이쪽으로 가서 파볼까? 여기도 파보고. 그런데 여기 와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야. 아빠, 이사가 우물 터졌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기억. 그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찾아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파두었던 은혜의 우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과 같은 큰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사업하다가 경제적 어려움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편법을 구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건 단지 여러분 지금의 그 기도 제목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은 그래 이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지. 아들이 나도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응답의 샘이 터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가 수고한 열매만 곶감 빼먹듯이 쏙쏙 뽑아먹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부모님이 파놓은 우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악한 사람마귀 우리의 적들은요 그 부모가 쌓아놓은 우물들을 계속 메꿔버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마귀는 하는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해놓은 그 우물을 자꾸 메꾸려고 해요. 한국교회 가장 아름다운 우물 중에 하나 저는 새벽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벽기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문을 닫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옛날 어려울 때 성도 한두 명만 있어도 새벽재단을 쌓았던데 목사님 한 분만 있어도 새벽재단을 쌓았는데 지금 목사들도 지쳐가지고 새벽에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만났을 때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동네 상가에 교회는 여러 군데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죽으면요 교회는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가 살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단 마귀는 단지 이 부모님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자꾸 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보다야 우물이 있는 거 알면 다시 또 파는 거 메꿔진 우물을 파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모르고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좋은 우물들 계속 잘 유지하고 사단이 못 맞고도록 자꾸 우물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혹 우물이 메꿔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당대 신앙이라면은 사실 내가 우리 집안에 참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은 지금 우물 찾아서 파야 하는 그 어려움과 수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유는 그 수고의 눈물이 이 고생이 하나도 아쉽지 않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맨 땅에 우물 파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우물을 터뜨려 놓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 위해서 돈이라도 모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 돈의 우물이라도 좀 파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식들 조금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우물이라도 파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돈 모아서 돈 남겨주려고 하는 그 수고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고가 훨씬 더 덜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상,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헌신의 우물, 비록 힘이 좀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우물을 우리가 지금 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물 파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 응답의 샘이 거는이 터지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샘을 터뜨리는 것 쉬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 여러분, 내가 씨앗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뿌려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당장 내가 혼자 지금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인생,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투자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농사지음에 100배의 축복을 얻는 기적을,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우물을 많이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약속의 땅 떠나 그저 도망가는 그런 우물, 이제는 그런 우물은 파지 마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물,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우물,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우물, 말씀의 우물, 순종의 우물, 헌신의 우물, 감사의 우물들 많이 파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유혹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아버지는 바로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승리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가 결단하고 헌신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오더라.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승리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또 그 우물들을 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